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도 되긴 했습니다. 은혜만을 이야기하는데 은혜, 영광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뭐 이런 것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 하는 것이 뭐냐?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 되어서 상속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난주의 말씀이 이렇게 마감을 하거든요.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상속자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를 더 거기에 붙입니다. 뭐냐 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18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시제가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현재의 고난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이겨야 할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게를 재니 두 개는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 그런데 시제는 뭐냐? 고난은 지금, 그 다음에 영광은 조금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이 지금 힘든데 이것을 이기고 나면, 이것을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영광은 어마어마하겠죠. 내가 고난을 아주 작게 지나가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 지금 내가 고난을 견뎌내는데 어렵다면 그 뒤의 영광은 얼마나 클까 하는 소망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잠깐 피조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잠시 피조물 이야기를 하는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이것도 썩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다 같이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종로로 탔는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해방될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피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모든 것이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도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4절에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그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럼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체험으로 인식하는 것,
그 소망, 체험으로 인식하는 소망, 이게 뭐가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게 뭘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날 바라는 것들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진급하게 해주세요. 예, 큰 집 사게 해주세요. 큰 자동차 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소망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소망이냐?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근데 보지 못하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체험하지 못하니, 인식하지 못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했더니 인내라. 인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참으라. 인내하라. 왜 참으라 그럴까요? 왜 인내하라 할까요?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만만하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인내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죠. 참으라는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인내함으로 앉아서 버텨야 돼. 공부는 엉덩이로 버티지만 게임은 엉덩이로 버티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를 할 때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배가 고픈데 애들이 전자오락 게임을 할 때는요,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세훈이가 까딱까딱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들지만 버티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버텨야 된다. 쉽고 간단한 거면 인내하라고 권하지 않겠죠. 그 인내한다. 그럼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인내함으로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인내하는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혼자는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성령이 일하신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어떤 연약함일까요? 인내하기 어려운, 지금의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그것을 갖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신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진짜로 경험해 보셨죠? 진짜 힘들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 그래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요, 심지어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 때는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뭐예요? 그냥 힘줘서 견뎌라, 이게 아니고요.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입술을 열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잘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러면 죄책감에 가득합니다. 야, 넌 이제 틀렸어. 너 이제 포기해야 돼. 그거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겠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힘을 주셔요.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 때는 성령이 탄식하신대요. 성령이 탄식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우리의 인내가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을 견딘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우면 누구나 감당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감당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려면 기도하고 견뎌야 할 텐데 홀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표현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나보다 더 절실함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절실함으로.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얼만큼 힘든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나보다 더 절실함으로, 더 처절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 너 믿어? 그렇게 얘기해?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삶이 바뀌는 것. 새로운 신분을 갖는 거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신분이 함께 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나요? 죄가 가득한 죄에 속해 있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도 문제는 뭐냐?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뀌었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민거리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민거리가 안 없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다 하고요.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왜냐? 악과 타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고민을 하나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이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 많은 데 가서 줄 서래. 그죠? 그게 사실은 편하게 사는 길이잖아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 야, 여기가 사람이 많네? 그럼 여기는 대체로 실수하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할 때에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쉬운 걸까요? 알맞게 타협해 가면서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줄타가면서 알맞게 타협하는 것이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전에 뭐 어떤 광고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기서 심지어 거룩하게 살겠다 하니까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하나를 더 갖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 축복,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인들 이제 기도 제목들 쭉 나눠놓은 거 보니까 거기도 다 형통, 축복, 은혜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 말들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내면에는 고생 없는 행복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를 오늘 로마서가 한 방에 거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아픔입니다. 야, 쏘갔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이라더니 야, 그걸 갖다가 한 방에 거절했대. 근데 성경은요, 영광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고난과 영광이요, 따로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정직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목회자들이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뿐이고요.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거절하고 보는 거예요. 거절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고난과 영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한 몸과 같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잡히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잡혀서 고난받고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도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거절합니다. 뭘 거절하나요? 고난을 거절해요. 영광만을 요구합니다. 영광만을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했더니 내가 우편에 좌편에 있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거절해요. 또 한 번 얘기했더니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아질까? 이걸 갖고 고민하면서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들은 영광에 대한 욕심은 가득해요.
하지만 고난은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이 고난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눈 밖에 두고 싶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싶어요. 오로지 우리는 영광, 형통, 은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안 죽는 부활이 세상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난을 지나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어떻게 영광과 고난이 이건 반대말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한 세트가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이 뭘까?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패배, 실패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패배, 실패 이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은 패배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고난이에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뭔가요?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그죠? 취업이 안 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을 위해서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견딘 후의 성공,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힘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 힘든 것,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늙어서 다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났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래요. 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떠났어. 아무도 안 남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던 이들도 세상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거기에서 계속 머문다는 것은, 고난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좀 힘듭니까? 믿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가고 있으니 결국엔 영광이 보장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전투를 피할 수 없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데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항복하면 그게 바로 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때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투를 피하면서 전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전장을 피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안 싸우기 때문인 거예요.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잊고 싶어하고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은 전리품이에요. 영광은 전리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싸우고 이겨서 죄의 세상을 이겼을 때에 갖게 되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전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본 척하고 싸우지 않으려 하고 항복하고 포기하는데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제일 많아요. 우리 애는 이건 안 경험했으면 좋겠어. 지금 힘들면 우리 애는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고생하는 거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닌가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다. 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애 보고 막 공부하라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을 우리 애는 안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 우리 심정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한다며. 믿음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고난을 당하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니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름받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먼저 열매를 얻는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병사로 복무하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고난인 거죠. 그렇죠? 군대 가서 FM이 쉬운가요? 아니면 뺀질대면서 좀 편안하게 있는 게 쉬운가요? 하지만 FM 병사가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룰대로 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룰을 벗어나서 몰래 다른 짓 해가면서 하는 것이 쉬운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호구되는 세상 같아 보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세상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은 없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엔 법대로 따라가는 것, 수고하는 농부, 그 다음에 모집한 자를 위한 병사, 이것이 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승리의 관, 면류관, 그 다음에 곡식, 이것을 갖다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병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에 임하며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고 농부가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보니 그렇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 뭐예요? 아주 견디기 힘든 고난의 행군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끊어지질 않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오지요? 근데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영광이 한 세트인 것을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에게 감히 권합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영광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특권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 특권이 하나 있어요. 특권이 뭐냐? 고난을 피하는 특권이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특권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 결국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서 기도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견뎌야 된다. 견디는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이제 함께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애들은 되게 잘 읽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잘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시니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28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다 협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기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고난은 피해가는 특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